지난 토요일은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실질적인 독립은 영국과의 전쟁이 종료된 1781년이지만 1776년 7월 4일에 미국의 13개 식민지 대표들이 필라델피아 인디펜던스 홀에 모여서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하고 독립을 선언한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독립기념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조지 워싱턴은 1789년 4월 30일 뉴욕의 월스트리트에 있는 페더럴 홀에서 성경의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그의 취임 연설 가운데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상하원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조국의 소환에 복종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어 감회가 깊습니다. 오늘 그 첫 공식적인 자리에서 삼라만상을 지배하시고 뭇 국가들의 명운을 주재하시며 그 섭리에 의한 도움으로 인간의 모든 결함을 메워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섭리로 미국 국민이 스스로 세운 정부와 그의 할당된 직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간절한 탄원을 이 시간에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공익과 사익의 창조주께 이렇게 경의를 표하면서 나는 그것이 나 자신의 것에 못지않게 여러분의 소감을 피력하는 것이고 또한 모든 국민들의 소감을 피력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인간사를 경영하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을 인정하고 경배해야 할 의무를 미합중국의 국민보다 더 많이 진 국민은 없습니다. 미합중국 국민이 독립국의 지위로 나아갔던 한 걸음 한 걸음이 신의 섭리였음을 보여주는 징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고, 미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독립과 자유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240년이 채 지나지 않은 오늘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하심을 인정하고 온전한 경배를 이 땅의 모든 국민들이 드리고 있습니까? 지난 주간에 연방대법원에서 통과된 동성결혼 합법화로 인해 한 주 동안 매스컴과 각 단체들에서 승리의 축제를 벌이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여러분도 그렇지만 심히 아팠고 하나님께 송구했으며 책임감을 다하지 못한 안타까움으로 회개하는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기도 시간에 하박국서가 떠올랐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불의와 부정과 폐역이 성행하고 율법은 무너졌고 공의는 찾아볼 수 없었던 영적인 암흑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당시에 유다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매우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고 이미 형제인 북이스라엘은 100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고 이 남유다만이 남아있는데 남유다도 계속해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있다가 겨우 요시야 왕 시대에 이르러 종교 개혁을 통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때였습니다. 열왕기 하 23장 25절에서는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처럼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요시야 왕이 대국인 아수르와 바벨론과의 이 패권 싸움에 연루되어서 무기또 전투에서 안타깝게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백성들은 큰 슬픔에 잠겼고 의로운 지도자가 사라지자 그 땅의 영적인 부흥도 멈추게 되었습니다. 포악한 왕이었던 그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이 율법책을 불태우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의인들을 탄압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신 대로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제국이 유다를 공격했고 수많은 백성들을 사로잡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배반하기까지 바벨론은 총 3차에 걸쳐서 유다를 침략해왔고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날의 정세와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올려드리는 중에 성령께서 하박국서를 통해 소망의 끈을 든든히 붙잡게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의 현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의 현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을 보면서 마음에 느껴지는 것들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릴 때에 구체적으로 질문하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는 하나님, 왜 악이 가득 찬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왜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정의가 굳게 행해지도록 두고만 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응답을 선지자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는 유다의 악을 반드시 내가 심판할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유다의 악을 심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뜻밖의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더욱더 혼란에 빠진 선지자는 하나님께 항변하듯이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이어야 합니까?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이 그 악인들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것을 잠잠히 두고만 보십니까? 자신의 힘과 권세를 우상화하고 불의한 소득으로 자랑을 삼는 저들을 그대로 방치하시고 그들이 계속 열국을 살육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심판하시고 돌이키시는데 저 악인들을 들어 사용하셔야 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질문이 아닙니까? 저도 이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때로는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어처구니 없게 느껴질 때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솔직하게 느껴지는 것들에 대해서 선지자처럼 질문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무조건적으로 항변이나 불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답변해 주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시대의 상황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2장 1절에서 선지자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여러분, 지금 선지자는 파수꾼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현실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현실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관심이 없고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하박국같이 이 사회 문제의 위기의식을 갖고 파수꾼이 되어 이 땅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미래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첫째는 유다의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한 바벨론이 그 교만함과 포악함으로 인해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과, 둘째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의인들은 악인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악한 세상에서 불평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는 14절의 말씀대로 아무리 불의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에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그날에는 온 천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 것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될 것이다 20절에서 약속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온 세상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나오고 그분만을 경배하게 된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답변이 주어지자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은 끝이 납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고 때때로는 항의를 하며 하나님께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질문을 하다 보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 우리 안에 있던 불평이 사라지고 이제는 오히려 세상을 향한 중보자로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어두운 세상의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순간 2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나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흥이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더 커지고 더 많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이란 죽었던 것을 다시 소성케 하는 것이요,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 세상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부흥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 도덕성이 떨어지고 불신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절망하기보다는 이제야말로 부흥의 때가 일어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요즘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그때가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여, 더욱 힘을 내서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교회들마다 몸집 불리기가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을 다해서 이 미국 전역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기도하라는, 그렇게 재촉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지금이야말로 미국의 교회들이 깨어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미국이 다시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기회도 우리가 놓치고 그렇지 못하다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미국의 교회들도 유럽의 교회들처럼 수천 교회, 수만의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는 영적인 암흑의 시대가 바로 이 땅에 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온누리 교회의 담임 목사이셨던 하용조 목사님은 제가 존경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이시죠. 질병으로 몸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한국교회의 눈부신 부흥을 이루어낸 분이십니다. 몇 년 전에 이미 하늘나라에 가 계신 분이시지만 그분의 간증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이 시간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년 전 저는 건강이 좋지 않아 하와이에 와서 1년간 안식년을 지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많은 음성을 제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무렵 사탄이 제게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내게 그런 병을 주셨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온누리 교회로 돌아가지 말고 사표를 써라 계속 시험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왜 실패하고 병이 드느냐, 네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며 사탄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저는 한 달 동안 마귀의 시험을 받으며 그와 싸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사탄의 조롱을 물리치고 온누리 교회에 돌아가서 성령 사역을 하리라 결심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돌아와 성령 사역을 하고 성령의 집회를 했습니다. 아마 온누리 교회가 생긴 이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교회의 청년들이 메뚜기처럼 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용조 목사님의 말씀대로 온누리 교회가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께서 목사님이 가장 약할 그때 오히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역사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사탄이 우리에게 네가 약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약한 너희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비웃고 조소할지라도 우리는 더욱 단호한 마음으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부흥의 역사는 회개와 더불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의 이 현실은 기독교 국가라는 좋은 밭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교회들과 저 같은 지도자들과 더 나아가서는 성도들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회개해야 합니다. 어제 지역신문에 난 기사에서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가 하는 글이 실렸습니다. 대부분의 보수 성향의 사람들은 동성결혼 합법화는 미국의 기독교 시대가 공식적으로 끝났음을 의미한다고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갈수록 기독교를 향한 진보 진영의 공격이 강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타임지나 또한 뉴욕타임즈의 오피니언 글에는 동성 결혼에서 승리했다, 기독교 등의 종교 단체의 세금 감면 혜택 폐지도 바로 지금이 적기다라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가장 싫어하는 사탄은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의 힘을 미약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승리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멸망이 아닌 구원의 증표로 우뚝 세워진 것처럼 교회가 핍박으로 인해 괴로움을 당할 때마다 성령께서는 더욱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 주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또한 앞으로도 그 성령께서는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또다시 부흥의 역사를 이 땅 위에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오직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절에서 하박국이 기도하자 3절에서 15절까지 장문을 통해 하나님은 선지자의 기도에 응답하여 친히 심판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과 폭풍과 지진과 천둥, 산의 진동함과 바다를 정복하는 능력의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때 선지자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서에 떨리는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그 큰 환난의 날로 인해 두렵고 떨리지만 또한 그로 인해 나라에 미칠 경제적인 파탄이 크지만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자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는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17절, 18절의 말씀을 우리도 함께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가 메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시작과 더불어 우리는 이 찬양을 불러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는 찬송을 부르며 주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라는 고백과 함께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사슴처럼 높은 곳으로 다니도록 해주실 것이라는 고백으로 선지자는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경제적인 여건은 예전과 같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두운 경제 지표가 나오는 이때에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체를 축복해 주시고 경제적인 여건이 앞으로 점점 더 나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사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의 높은 고지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께서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 선조들이 선포했던 독립기념일의 정신대로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의무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교회, 기도하는 성마가 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